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각 사람을 돌보고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고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고 영적인 무장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며 믿는 자들에게서 생명의 힘이 분명히 드러나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의 오늘은 늘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제자리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는 어느 때보다도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지체들이 오랜 시간 올려드린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여기에 발을 들여놓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기도하는 일과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계속 쏟아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그냥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면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경제력이나 왕의 지혜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그처럼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도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진실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 살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미래가 있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길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역사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을 읽어 보셨을 텐데요. 미래가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네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너에게 미래가 있어. 라고 선지자들이 무수히 많이 외쳤는데 그 외침의 핵심이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까? 그런데 미래가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선지자들의 외침은 아주 단순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어렵지도 않았어요.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라도 행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단순한 마음만 먹으면 행할 수 있었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외침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했던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과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여호야김 넷째 해까지 이거를 횟수로 하면 23년이에요. 23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유다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종 선지자도 끊임없이 보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다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도 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23년 동안 꾸준히 계속 얘기했는데 듣지 않을 수가 있는가? 23년인데. 여러분 1년, 2년 말한 게 아니라 자그마치 23년 동안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25년을 얘기하면 들었을까요? 이런 유다 백성이 30년을 얘기했다면 들었을까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23년을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유다 백성은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 그때부터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순종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체질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들어도 안 들어요. 들어도 순종 안 해요. 이게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30년 해도 똑같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안 들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긴 시간 동안 반복해서 얘기를 해도 계속 안 들립니다. 그래서 10년이 가도 안 되고 20년 가도 안 들리고 23년이 가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할 때 귀를 막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안 들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으로 안 듣는다는 얘기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귀로 들으면 마음에 담겨야 되는데요. 귀로만 듣고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하나도 안 담겨. 이게 신앙의 패턴이 되었다면 이것은 신앙의 큰 위기입니다. 이건 세월이 가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안 들으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마음이 안 담기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도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이런 태도로 듣는 사람이 이전보다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진짜 듣는지 안 듣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교회를 다닌 시간이 아무리 오래돼도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자리에 못 써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앉아있지만 귀로는 듣지만 사실은 다 흘려보내는 사람인가? 순식간에 5년 되고 순식간에 10년 되고 순식간에 20년 돼요. 이사야 55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면 영혼이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계속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해서 늘 말씀을 듣지만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날까요?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순종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면 반드시 내면의 움직임이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듣는데 내면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 흘려보냈다는 얘기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귀를 기울이면, 아니,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주께서 말씀하시면 늘 귀를 기울여 듣는다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내면이 움직입니다.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 안 살아날까?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만 말씀이 계속 안 들리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신앙생활에는 형식만 남습니다. 형식만 남아요. 형식만 남는다는 말은 형식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달랑 남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듣는데 들리지 않고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도 이 상태를 위기로 보십니다. 귀 기울여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를 하나님도 위기로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1절부터 쭉 읽어야 돼요. 1절부터 20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무엇이 위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지고 있어요. 이대로 계속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임박한 순간 굉장한 위기예요. 뭔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 상황이에요. 10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어요. 매를 맞아서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이 온몸에 가득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혹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많이 치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그만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치신 횟수만큼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향해 귀를 닫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잖아요. 때리는 얘기는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얘기죠. 근데 계속 때려도 안 돌아오면 그때는 하나님 심판합니다. 그러니 채찍을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매맞은 흔적이 많다는 얘기는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이 그만큼 많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요. 오래 참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봐도요, 하나님은 적상적불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진짜 오래 기다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벌을 주면요, 사실은 제대로 살아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다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다려줘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넘어가지는 않아요. 심판이 점점 가까워오는 시점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세요. 회개. 그런데 심판이 임박한 그 위기의 순간에 유다는요,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다음 세 가지만 열심히 했어요. 세 가지만 열심히 했어요. 뭘 열심히 했냐? 첫째, 하나님께 갖가지 제물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들이 드린 제물을 8차례 언급합니다. 많은 제물, 수양의 번제물,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의 피, 어린 양의 피, 숫염소의 피, 제물
분양 8번. 제물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 종류의 헌금을 아주 많이 드렸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열심히 드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어 라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제물 다시는 갖고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갖고 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제물을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신앙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돌파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그렇게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열심히 한 게 뭐냐? 온갖 예배와 모임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11절에서 14절에 보면 갖가지 예배와 종교적인 모임을 7차례 언급합니다.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것, 초하루,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거룩한 성례로 모이는 것, 정한 절기로 모이는 것, 월삭으로 모이는 것. 굉장히 열심히 모였어요. 초하루도 모이고 안식일에도 모이고 거룩한 집회도 모이고 정한 절기에도 모이고 또 모였어요. 열심히 모여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견딜 수가 없다. 제발 그만 와라. 내 마당 좀 그만 밟아라. 나는 너희의 예배가 너무너무 가증스럽다.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예배 열심히 하면서 악을 버리지 않는 너희의 모습을 나는 견디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이는 것도요, 신앙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신앙의 위기는 열심히 모인다고 돌파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열심히 한 게 뭐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실천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거부한다는 것을 2번 말하거든요. 사실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물을 거부하시고 예배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도까지 거부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에요. 기도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나는 너희의 기도 듣지 않겠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다 백성의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피 묻은 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회개도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씻지 않는 손으로 드리는 기도 역시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의 위기를 예물을 드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함으로 돌파하려고 했다면 여러분은 길을 잘못 찾은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그렇게 돌파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이 지금 행하고 있는 3가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행위는 모두가 다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놓고 왜 거부하실까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절기로 모이고 다 모이라고 가르쳐 줬고요. 기도하면 듣겠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이 세 가지조차도 다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여기 이스라엘은요, 이 세 가지는 하는데 뭘 안 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계속 안 듣는 거예요. 손에 묻은 피는 계속 닦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손에 가득한 피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형식조차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을 잘 하고 있는가가 아닌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내 삶에 회개가 있고 내 삶에 순종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형식에 잘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지금 내 신앙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위기예요. 이렇게 신앙의 위기에 빠진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뭐라고 부릅니까? 소돔에 관한이라 그래요. 뭐라고 부릅니까? 고모라의 백성이라 그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망한 하나님이 심판한 도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는 소돔의 관원이고 너희는 고모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강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좀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위기를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두 가지가 회복이 돼요. 두 가지가.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첫째, 뭐가 회복이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의 삶에 회개가 살아나요. 회개가 살아나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회개하는 역사가 삶에서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도대체 내 손에 피를 씻어내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을 귀를 열고 받으면 말씀 앞에 옷을 찢을 수 있게 돼요.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찢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은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셨던 때가 언제였던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손에 묻은 피를 스스로 씻었던 적이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이 가슴에 담기면 내면이 움직여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런 우리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회개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말씀 때문에 말씀 앞에서 내면이 변화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신앙의 위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얼마나 예물을 잘 드리는가?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가도 물론 보시지만 그것만 달랑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십니다. 뭘 보느냐? 회개가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돌이킴이 있는가? 스스로 손을 씻는가? 피를 씻어내고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땐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뭐냐?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일상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열심히 모이고 이게 전부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보기를 원하시는가? 일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집에서, 직장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난 어떤 사람인가?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이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에서의 변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일상에서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정의를 행하고 일상에서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 안에 담겨진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 때 신앙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돌아봅시다.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거 말고요. 내가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가? 내 삶에 회개가 있는가? 내 양심에 가책이 되고 누가 봐도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도 전혀 회개함이 없고 돌이킴이 없고 오히려 거리낌이 없이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 일상은 진짜 변화되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희망을 주시지 않겠어요? 이것이 살아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를 의미 없는 것으로 보십니다.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거 하지 마라. 나가 원하지 않는다. 필요 없다. 제발 나한테 좀 나오지 마라. 형식은 갖고 있지만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회개가 없고 순종이 사라진 것을 책망하는 것이 선지서의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이게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를 향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아주 명료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할 사람이었고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서 인생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돼요.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서 인생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두운 소식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무너지고 기업이 흔들리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어두운 소식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이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언제 빠져나갈지조차 예측할 수 없다는 어두운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사회만 어려운 게 아니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어두운 소식은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감각이 없어질 정도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릴 것 없이 어렵습니다. 특히 개척 교회들은 생존이 어려운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개척 교회들은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어떤 소식이죠.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해 보면 더 어둡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습니다. 교회 무너지는 소리가 그냥 계속 들려요. 이러다가 정말 한국 교회가 반토막 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점점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반교회적인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교회를 공공의 적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위축이 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까지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소식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점점 희망이 없어져요. 자꾸 우리가 찌그러듭니다. 이뿐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어두운 소식 위에 더 어두운 소식은 교회의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이미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이 안타까운 현실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어요. 어디부터 손을 써야 될지 길을 못 찾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다음 세대의 상황은 시기가 제로입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아주 어두운 소식이죠.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모든 부분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도 크고 작은 어두운 소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을 빠지게 하는지 몰라요. 내일에 대한 희망을 다 빼앗아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구와 충전의 달을 보내는 동안 구약의 역사서와 선지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열왕들의 역사와 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계속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희망이 스며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읽은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희망이 막 스며들기를 시작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속에서 희망이 살아났습니다. 점점 커져갔어요. 이번 연구와 충전의 달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희망이었습니다. 희망. 아무런 소식이 많은 이때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두운 상황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도 아주 크게 마음에 다가왔어요. 설교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희망을 선택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희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희망 가운데 이끌어 가셨는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 나에게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럼 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보면요, 다윗에게 희망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희망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세요. 그런데 다윗만 그렇게 합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다윗만 붙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붙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어두운 소식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제 마음에 희망으로 다가왔든지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본 위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희망이 되는 인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희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왕의 능력이나 군사력에 있지 않고 어디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에 달렸을까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럼 누가 흥할까요? 누가 망할까요? 누가 성공할까요? 누가 쇠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어떻게 내가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사야 1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절겨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흥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쇠합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누구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희망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절겨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겨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희망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순종이 희망이라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을 다 보시죠. 여러분의 은밀한 걸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순종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에 지금 희망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집에 혼자 계실 때, 믿지 않는 친구와 같이 있을 때, 직장 생활할 때, 유혹 앞에 설 때, 여러분의 미래의 희망을 잡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배 나왔다, 기도했다, 헌금했다, 이거 말고요.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가 아니면 거절하고 배반하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시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즐겨 순종하셨나요? 아니면 불순종하셨나요?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선택한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절망을 선택하는 겁니다.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19절에서)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매우 평범한 축복의 약속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매우 파격적이고 의미심장한 약속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패역한 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는데요. 3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불순종하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다, 이거예요. 너희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패망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여전히 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게 될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포로로 안 잡혀간다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면? 순종하면. 그러니 순종은 무엇을 선택하는 겁니까? 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누가 보냐 안 보냐,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내가 순종을 선택해야겠다, 이것이 나의 미래의 희망을 갖는 것이다라는 사실이 너무 제 가슴속에 깊이 와닿았어요. 쉽게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 순종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귀 기울여 들으면 말씀이 나를 그리로 끌고 가요. 여러분, 순종이 희망입니다. 아멘입니까? 순종이 희망이에요. 그런데 순종을요, 예배에 나오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헌금했기 때문에 순종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순종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회개. 그 다음에
일상의 변화. 일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일상이 바뀌어야 돼요. 여전히 인색하고 여전히 못됐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예배는 그렇게 하게 되는데 나가서 만나보면 상종하기 힘든 사람으로 내가 계속 살고 있다면 내 신앙에는 지금 위기가 찾아왔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내 스스로 내 미래에 절망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겨 순종하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다,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선지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희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희망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패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희망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 희망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유다의 전철을 밟고 있을까요? 희망과 절망이 내 앞에 놓여 있고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희망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선택하며 사십시오. 진짜 내일이 있습니다. 저는 열왕기서를 읽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정말 미래가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순종하며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두 길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 못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행한 설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너희 앞에 놓여 있다.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그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도 희망과 절망이 놓여 있습니다. 희망도 우리가 선택하고 절망도 우리가 선택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순종을 선택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만이 희망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미래의 희망을 선택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